오늘은 성경의 기초들 제12과 가정에 관한 교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관한 성경의 교리와 실행을 모두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주제를 모두 다루려면 수백 페이지의 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이 가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국가와 가정이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이 주제를 공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혼인관계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존귀한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결혼을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영화나 TV나 드라마나 세상 문화는 가정을 파괴하고 간통과 음행을 미화하고 조장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탄은 성공적인 그 공격을 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공격하는 사탄의 네 가지 핵심적인 계책인데요. 한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바로 이 말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과 음행과 같은 성적 타락으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평생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벗어난 성적 접촉은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연애는 변태적이고 타락한 것이며 비이성적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2절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혼은 끔찍한 역병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 세계에 퍼졌으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까지 침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른 마음과 기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므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남편에게 아내를 모지게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만한 혼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뭘 알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정결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아내에게 성경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려만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 되신 형제님들께서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편은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권위를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가정의 머리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인 것은 괴물입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자신이 받은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주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란 자원하여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8절, 9절 말씀은 이것은 머리됨의 원칙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온유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영의 장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숙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디도서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아내들에게 정숙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내는 가정을 보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아주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들거나 반항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며 신명기 2장 21절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여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것 취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곧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술이나 우상 숭배하는 죄와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랑으로 훈련해야 되며 반드시 막대기로 훈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두려워하며 죄를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반드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우선 아버지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은 양육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2가 가정에 대한 교리의 말씀을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13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교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